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장에는 결혼, 이혼, 또 어린아이 같은 믿음, 재물과 영생 같은 어쩌면 당신 삶과도 아주 밀접한 주제들이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이죠. 특히 당시 유대 사회의 생각과는 좀 다른,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담겨 있어요. 네, 시작부터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딱 꺼내잖아요. 어떤 이유든 아내를 버려도 괜찮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게 당시에도 의견이 분분했던 거죠. 아, 네.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법적인 세부 논쟁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걸 말씀하세요. 바로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셨던 그 창조 원리요. 그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결혼이라는 게 그냥 사람들 편의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신 거다. 이 점을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딱 선언하시고요. 네. 근데 그럼 모세가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 부분.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건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네. 이게 그냥 몰라서 그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뜻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허락은 최선이 아니라 인간의 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한 차선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 말고 다른 이유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면 그건 간음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히 선을 그으세요. 결혼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려는 거죠. 와, 듣고 있던 제자들조차 이럴 거면 차라리 장가 안 가는 게 낫겠습니다 할 정도였으니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이었겠네요. 그렇죠. 정말 엄격한 기준이었어요. 근데 바로 이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또 인상적이에요.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어쩌면 그 앞에 완악함과 딱 대비되는 모습 같아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네. 이 말씀 당신은 어떻게 들으시나요? 저는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건 뭐 율법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믿고 겸손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계산이나 그런 완악함과는 다른 그냥 열린 마음이군요. 그리고 바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 청년.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묻는데 이 청년은 나름대로 계명은 다 지켰다고 자신했잖아요. 네, 겉으로는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을 보신 거예요. 그가 뭘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지 바로 재물이었죠. 그래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신 건 결국 하나님 나라와 재물 중에 뭘 진짜 선택할 거냐 이 질문이었던 거죠. 결국 선택의 문제였군요. 근데 청년은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 버렸죠. 여기서 그 유명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와, 이거 정말 충격적인데요. 네, 충격이죠. 근데 이게 재물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차지해버리면 구원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에요. 과장법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뉘앙스고요. 그렇죠.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바로 뒤에 희망을 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구원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장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 의미죠. 베드로가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저희는 뭘 얻게 됩니까? 하고 묻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풍성한 보상과 영생을 약속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덧붙이시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이 말씀이 어쩌면 마태복음 19장 전체를 꿰뚫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결혼에 대한 세상 기준, 천국 시민의 자격, 또 재물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마태복음 19장은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당신이 혹시 나는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가장 중요하다고 꽉 붙들고 있는 어떤 관계나 소유가 있나요? 어쩌면 그것이 당신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놓인 걸림돌은 아닌지, 오늘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